자, 열왕기서도 역대기처럼 이렇게 동시대 기록을 쭉 반복해 기록하고 있는데 관점이 좀 다릅니다. 포로 이후기 귀한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최종기록을 써서 그런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 눈동자로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왕을 중심으로 쭉 하나님의 역사, 정치 역사를 쭉 써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 배경, 또 북이스라엘 관계, 또 주변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갔다면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결국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왔다. 성전 회복했다. 그 중심을 쭉 가지면서 신앙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 맥을, 유다의 맥을 이어서 쭉 기록하는 흐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신앙을 잃어버리면 끝난다. 신앙이 모든 것을 망해도 다시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역대기가 1장부터 이제 그 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의 자손들 족보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그 왕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할애하는 부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신앙이라는 거죠. 외적인 정치 활동, 세상 활동보다 더 중요한 건 왕 자체도 신앙의 뿌리,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정치적 배경도 반드시 신앙이어야 돼, 말씀이어야 된다. 그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이 넘어가면 이제 계속 갑자기 이제 레위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5장에 그 전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지파 반, 여러분 아시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원래 계획이 없었죠. 요단 동편에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땅을 보고 우리에게 달라. 그럼 모세가 막 버럭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쏙 빠지는 거 아닙니다. 모세 말이 맞고요. 하면서 제가 끝날 때까지 선봉을 차지하고 그래서 일 다 마치고 나서 분배받을 때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또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 세 지파 반 가장 땅 분배를 먼저 할당받았죠. 요구하고 좋은 면으로 보면 믿음의 어떤 침노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대가 지불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거 굳이 왜 그걸 거기를 가야 되니? 하나님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왜 거기 굳이 가야 되니? 내가 준 땅이 더 좋은 땅인데 아직 주님이 주신 것을 아직 맞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내가 차지하는 걸로 만족했다. 겸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신으로도 볼 수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두 지파 반, 이 세 지파의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없어졌다. 자,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꼭 이 두 지파 반만 있었냐? 아니에요. 전체가 다 있었어요. 서로 땅을 차지하면요. 차지하려고 그래요. 자, 식사를 자녀가 여러 명이 식사를 뭐 먹자 그러면 이거 먹자 저거 먹자 막상 같이 먹자는 좋았는데 먹자 실전에 들어가면 따먹으려고 서로 먹으려고 막 더 원하는 거 이건 넣고 저건 넣고 막 욕심들이 나온다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뭐냐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 어떤 사람의 욕망과 욕심과 선택의 의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장자권 논쟁이 있어요. 이 지파 안에. 누가 장자냐, 누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냐,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땅에 거하냐, 누가 또 확대해 보면 누가 축복을 받았느냐, 누가 성공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산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인생을 놓고 볼 때 똑같아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이죠?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거 돈 많은 사람. 아니래. 돈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그러대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자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사이가 좋은 사람. 누가 하고도 사이가 좋은 사람. 근데 돈이 많은데 정치적 힘이 있는데 사이가 계속 안 좋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고 불행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막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잘 살아라는 거죠. 원수가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 잘 살아라는 거죠. 돈 많아져라. 기도 세게 해가지고 부자 되라.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잘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하냐? 난 잘 살래. 두 지파 반이 여기에 난 이거야. 이거 줘. 잘 살라고 선빵을 먼저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5장 들어오면서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쭉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지금 딱 드러나는 세 세력. 루벤, 그 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요셉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 세 지파가 경쟁은 구도에 뛰어들었어요. 자, 여기서 개념이 장자의 명분 또는 주권자 뭐 이런 표현을 쭉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생물학적인 장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의미해요? 생물학적 의미를 의미하죠. 장자 똑똑하고 이쁘고 올 떠나서 장자 그러면 딱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제일 먼저 태어난 놈, 아들. 그게 첫 번째 생물학적인 이유가 장자의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원. 똑똑하든 미련하든 어쨌든 키가 작든 배가 나왔든 어쨌든 생물학적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장자는 루벤입니다. 누가 이걸 부인하겠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먼저 태어난 형인데 어떻게 부인해요? 근데 이 두 번째 개념의 이 장자의 명분을 얘기합니다. 장자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 봤더니 장자는 두 몫을 받거든요. 장자는 물질적인 유산을 나눌 때 2배를 주는데, 결과적으로 물질적인 양을 2배로 받은 요셉 지파, 그 아들 지파가 에브람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지죠. 두 지파를 할당을 받아요. 두 몫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누구냐? 요셉에게 갔다 이거예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그 배경에는 생물학적인 이 장자, 빼도 박을 수 없는 장자의 확증인 이 루벤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함으로 그 명분이 흘러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갔다. 이게 물질적인 거예요. 생물학적인 이유를 따진다면 루벤이고, 물질적인 이유로 야 이게 장자의 명분이 여기 있잖아. 누가 장자냐? 요셉이 장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영적 장자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 주권자. 그럼 영적 주권은 누구를 통해 주느냐? 유다야, 유다. 첫째는 그 비라를 그 서모를 갖다가 이렇게 겁탈을 해가지고 루벤이 제외되고, 둘째, 셋째는 2번, 3번은 혈기가 많아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고통스럽게 하죠. 그 다음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제외되고, 그래서 당연히 유다에게 이제 넘어간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38장 얘기했죠. 갑자기 들어서는 이유도 유다의 십자가 사건, 유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이 들어가고 요셉 이야기를 써 내려가며 역사는 계속해서 요셉 지파의 아들들로 인해서 여호수아까지 이어져 가다가 헤브론 사건으로 마지막 갈렙이 유다를 다시 세우면서 이제 다 명분이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가 유다 지파로 맥이 바뀌어지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싸움이 있는 건 주권자, 유다는 주권자. 그러면 명분은 요셉. 생물학적인 건 누구냐? 그래도 난 루벤인데, 내가 형인데, 내가 그래도 장자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이 내면에 드러놓고 막 멱살 잡고는 안 해도 의도적으로 지파적으로 막 그런 배후를
가진 욕망들이 꿈틀꿈틀 이렇게 올라오는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들 배경 속에 이것도 저것도 에이 난 여기가 좋아 니들끼리 해먹어. 그래 두 지파 반이 확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잘 사는 게 성공은 땅을 차지하고 이 일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기 주권 속에 있으니까 나와서 내가 뭐 해먹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다는 영적 계승을 받았다. 우리가 장자다. 요셉은 무슨 소리냐? 명분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축복이 여기 있지 않냐. 루벤은요. 피는 못 속여.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장자야. 이런 배경이 계속 있다는 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요. 생물학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또는 영적 주권이 있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내가 1등이라는 의식을 꼭 나는 이걸 잘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걸 다 자기를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나를 인정했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를 쭉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축복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근본적인 것은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란 옛 언약. 그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구원받는 새 언약. 무슨 약속이냐? 사랑의 약속인데 궁극적으로 무슨 약속이냐?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 복 줄게 약속을 한 거야. 반드시 복 준다. 약속이 약속이니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 언약, 새 언약 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뭐가 복이냐 이거예요. 잘 사는 게 복이에요. 돈 많은 게 정치 힘을 이기는 게 복이 아니라 잘 사는 거. 그러면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복의 의미, 그러니까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이 복이라면 그거 주겠다고 하면 복은 그렇게 내가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 사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주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라고. 다시 정리하면 구약, 신약, 약속은 어떤 복이냐. 복을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은 자 받아라, 받았지, 끝났다. 그게 아니라 계약 성립됐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은 이거 받아라가 아니라 이거 줘라. 네가 받고 너를 통해서 흘러보내라. 너를 통해서 주변이 다 복받게 하는 게 복이다. 내가 주는 복이다. 잘 사는 복은 거기 있어요. 시험 1등 났는데 뭐 다 정치적 승리를 했는데 물질적인 대박을 터뜨렸는데 잘 살지 못한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냥 뭐 로또가 되면 대부분 불행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뭐 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겠어요.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입에 한 끼에 뭐 100만 원짜리 음식을 하루 3끼씩 먹고 이거 계속 먹는다 그래도 뭐 좋은 걸로 했다고 합시다. 가장 좋은 재료로. 근데 변비가 걸려고 한 번도 내보내지 못하고 점점 쌓여간다고 정상이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동물들은 이렇게 병에 걸리면 동굴 속으로 들어간대.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먹지 않고 그 견딘대. 그럼 몸의 자연 치유가 회복이 되면 나온다는 거. 그때까지 숨어서 몸의 치유를 하는 거죠. 근데 숨어 있고 가만히 있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나오는데 사람은 막 더 취하려고 더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배출이 되거든요. 어쨌든 땀이 나든 피가 나든 또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면서 해독이 돼요.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해독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엄청 먹는데 문제는 산삼을 막 먹는데 배출이 안 된다. 그건 독이 돼요. 상한다고. 분명히. 그래서 가장 행복한 건
콩 한 조각이라고 우리 옛날 얘기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거, 흘려보내는 게 전체를 살게 하는 강력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 복을 받아라 예 아멘 하고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았으면 너무 감사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흘러가고 이게 흘러가는 데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그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줬으니까 너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 말은 어떻게 들려줘야 하냐. 이제 내게 내가 복을 줬으니 너를 통해서 네 주변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네 주변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네가 그 평강을 받기를 원하며 너를 통해서 주변이 은혜 받기를 원하며 그래서 경주 채부자 때 그 가혼의 그 명령스러운데 그 집안의 심리 밖에는 가난해서 굶어 죽은 사람 없게 하라. 그 부자의 사명이 그 집안의 뿌리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나 돈 많다. 내가 경제순위 1위다. 우리 기업 1등이다. 그게 아니라 행복한 기업이에요. 행복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거죠. 이게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돈을 쓰는 행복이 진짜 행복 아닌가요? 그죠? 돈을 받는 행복이 아니라 돈을 쓰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유는 뭐야? 최고의 주신 복,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조상. 근원이에요. 근원. 뭐야? 흘러내려가고 계속 그 복이 흘러내려가는 근원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 얘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가 아는 그 말씀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내가 너의 복을 이룬다. 그러면서 떠나라. 왜? 네가 가서 성공해서 복을 이루고 복을 받고 복을 흘려줘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미 복을 받았으니 복을 나눠주러 가자.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복덩어리니까 이건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복이 흘러나가. 그러니까 굳이 어떤 한 장소로 훈련 케이스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면 복이에요. 튀면 그 자리가 복이 된다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복덩어리라고. 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거기서 예배할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거기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구제 섬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복덩이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가는 곳마다 복이 터질 거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다 복받아라. 그게 축복의 존재입니다. 복받는 존재는 축복의 블레싱이에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진짜 복이에요. 복의 통로가. 아니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차 하나 사주고 싶고 집도 남겨주고 싶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뭔가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끝까지 쥐고 막 흰머리 날 때까지 쥐고 건들지 마. 그래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졸혼 뭐 한다며 졸혼. 그 마지막까지 잘 달려와가지고 꼴대 바로 앞에서 나 결혼할래. 그래서 다 혼자서 낭만을 찾아 떠났는데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 손에 쥔 거 하나 뭐라도 있으니까 지고 가겠다는 거. 혼자 즐겁게 갈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판단. 인간이 그렇다고. 그래서 두 집합하니 결혼도 안 해놓고 결혼하겠대. 나가겠대. 나 저기 내 땅, 우리 땅 달라. 보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비싸게 맛있는 코스로 나오는 요리집에 가면 스키다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잘 나와요. 근데 그거 먹고 배부르다. 나 안 먹을래. 그러면 이왕 그거 매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있어 먹을 때는 끝까지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스키다시 보고 조금 준다고 막 화를 내. 이 맛있는 거 좀. 아니 원래 조금 먹어야 돼 이거. 본 메뉴가 나온다고. 근데 이거 가지고 적게 줬느니 뭐 경제가 어떠느니 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주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까지 가야 돼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복은 스키다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우리 존재는요. 더운 날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행복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뭘 얼마나 누리려고 그러세요. 누릴 것도 없어요. 누릴 수도 없고. 언제 진짜 행복이냐. 주는 게 행복이라고.
왜 나이가 들면 내 자식, 내 새끼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애들 보세요. 꽃, 요즘 그러잖아요. 꽃을 보면 엄청 이쁘죠. 그 다음에 아이들 지나가는 애들 봐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인류애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이 들수록 여유가 생길수록 성찰할수록 성숙할수록 다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받는 것은 이제 스키다시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은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배경이 이 세 그룹, 루벤이야. 내가 진짜 아직도 나는 장자야. 이러고 있고. 실제로 내가 힘 있지. 내가 다 지었는데. 요셉 지파. 우리 둘인데. 유다는 아니야. 주권은 나에게 있어. 누가 장자냐 이거야. 장자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것도 저것도 애들 니들 해먹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튀어나가고. 요셉 지파가 물질적으로 2배라고? 아이, 므낫세 반지파. 그 지도 보세요. 므낫세 동편, 서편, 므낫세 땅만 해도 엄청 커요. 절반 가까이 므낫세 얼마나 커요. 내가 진짜야. 땅이 제일 넓은데. 너 우리 땅 이쪽에서 저쪽까지 걸어가 봐. 우리 한 번 갈 거면 니네 땅 2-3번 왔다 갔다 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엄청 길다. 그러니까 전부 다 1등 해먹겠다고 싸우는 예수님 제자들이 말년에 와서 서로 지를 오른팔하겠다. 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슷했다라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장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냐. 이것은 장자가 누구냐? 주님 물어보니 장자가 누구니? 그랬더니 생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나머지는 튀어나가서 다 난데? 왜냐면 흐지부지 하잖아요. 흐지부지 하니까 난데라는 욕망이 막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 이야기를 하시며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라고 하면 장자가 누군가 그게 뭐가 중요하니? 무엇이 중요한디? 강원도 사람인가? 무엇이 중요한디? 장자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 얘기예요. 주님은 루벤? 아니야. 요셉? 아니야. 요셉 물질적인 축복? 아니야. 그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요셉이. 그 요셉 지파가 나중에 얼마나 깐죽거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반대대가 됩니다. 유다? 유다도 맞지. 근데 아니야. 유다도 아니고 다. 그래서 6장이 나와요. 6장이 뭐예요? 실제적인 것은 왕 같은 제사장 지파 영적 핵심을 가지고 영적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예배자로, 또 선교자로 이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 뭐예요? 어떤 지파의 모습이든 역할이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거. 내가 받았다면 흘려보내야죠. 여러분, 내가 돈을 받았대. 내 손에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쓸 수 없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금을 받았는데 이미 맡고 있었다.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월급인데 내가 쓰지를 못해. 불안해갖고 벌벌벌. 내 돈 아닌 거예요. 그거.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돼. 누군가를 줄 수 있고 쓸 수 있다. 그게 내 돈인 거예요. 실효적인 거라고. 복을 받았으면 뭐예요? 생물학적 복을 받았다. 그걸 바보같이 지켜내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말죠. 물질적인 2배를 받았으면 뭐예요? 그 역할을 또 해내야죠. 가정에서 보면 참 멋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많이 어려운 동생, 형님 다 있어도 동생인데도 물질적인 여유를 가진 자는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그냥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동생이 다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자는 그런 힘이죠. 대부분의 큰 이유가 없으면 큰일이 있을 때 제일 큰 형이 다 맡아서 보통 하잖아요. 웬만큼 다 동생들은 그냥 따라와 달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동생인데도 자기가 삶의 여유가 생긴 걸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집안에 있던 일들을 다 고치고 또 어떤 집안은 보통 둘째가 보통 강하잖아요. 보통 둘째가 시골 아버지 집 다 수리해. 그래서 좀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집 내 집 할래 하고 그거 하려고 한 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렇게 가꾸면서 가구 드리고 마당 꾸미고 벽 담하고 다 울수리하고 얘가 왜 이렇게 땅을 정복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큰형한테 내 집이야
이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 걸 가지고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우애를 다 사이를 갈라놓는 거. 이런 것들. 이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싸움은 이겠지만 전쟁이 망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 맞아, 네가 생물학적인 유다, 네가 장자야. 요셉 너는 실질적인 명분이 있어, 대가를 지불했고. 유다 그래 너는 주권이야. 다 맞아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지파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내 역할 속에 통로가 되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사장을 6장에서 제사장 레위 지파를 배경으로 정치적인 행복과 또 돌이킴, 회복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고 할 일이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한 사람 진짜 예배의 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재단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재단 쌓는 일이에요. 가는 곳마다 재단. 그게 축복이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으니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축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느 하루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 주변에 동료들 만나게 되잖아요. 왜 만나요? 여러분 왜 만나요? 일이니까? 아니, 축복하려고 접촉하는,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려고. 저녁에 일장 퇴근하고 집에 오죠. 왜? 축복하려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축복하려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직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복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복을 나누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만나는 사람마다 각동각처에 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영적 축복부터, 마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물질의 도움을 주고, 이 모든 게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나를 통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도 축복의 통로예요. 그 축복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라고. 접촉하는 것마다 부정이 아니라, 접촉하는 것마다 분쟁이 아니라, 접촉하는 것마다 살아요. 누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요, 루벤도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큰 집이고 우리는 이방인은 작은 집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든 그게 중요해요.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원칙이라는 거.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이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나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신다. 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이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 뭐냐? 다시 반복해 루벤에게 지적합니다. 기준을 주는 게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첫 번째, 루벤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에게 생물학적 장자를 주고 누구도 이유를 댈 수 없는 명분을 다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뭘 지키지 못했어요? 거룩을 지키지 못했다고. 거룩하지 않으며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해서 1등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루벤도 요셉도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두 지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의 힘이 필요해요. 남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유다를 쓴 이유도 거기 아니에요. 유다가 비참하게 추악하고 넘어졌지만 그 유다의 시초가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38장, 산책의 38장에서 꺾이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히 십자가 사건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꺾을 줄 알 때 그런 거룩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거룩한 길로만 선택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겠습니다. 주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 선택의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루벤이든 요셉이든 또 유다든 아니면 나머지 형제든 간에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 반드시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 받았다 끝이 아니라 통로가 돼야 되니까 깨끗해야죠.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밥그릇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안 주시겠냐고. 주신다고 합시다. 받았어요. 그러면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이 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 문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먹지도 못하고 뭐 먹다 죽든지 그러겠지만, 남에게 주려고 하면요, 남을 줘야 된 축복은요, 절대로 깨끗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려 안 주시는 거예요. 너 먹고 땡이다 그러면, 약속 이루었지 그러면, 더럽든지 깨끗한지 그냥 줬지 끝. 약속 이행 끝. 너는 너의 상급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끝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들 기도하고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했잖아요. 나는 금식도 하나이다, 11조 하나이다, 저와 같이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인정한다는 뜻이 뭐냐면, 너는 이미 네 상급을 받았다. 그래, 너 잘했어. 끝. 더러워도 그냥 부어주고 끝. 계산 끝이에요. 이 생에서 끝이에요. 내세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통로가 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더 퍼주고 써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나를 꺾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필요하고, 철저히 무너졌을 때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쟁에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것들, 오늘 18절, 19절, 20절 보더라도요, 전쟁을 했습니다. 다 이겼어요. 근데 18절인가에 보니까 싸우러 나갈 사람들, 싸우러 나갈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준비가 잘 됐어요. 뭐 방패, 칼, 활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싸워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승리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방패의 힘으로 이겼다, 칼의 힘으로 이겼다, 활이 좋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보세요.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했던 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도 보니 드론, 최신 무기 전부 보도되는 게 전쟁이 이겼다 졌다가 어디에 있어요? 무기, 신무기를 뭘 쓰느냐. 그 얘기잖아요. 이번에 새로 포기하겠다는 무기는 뭐고 막 이런 거. 무기가 세면 이기는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당연히 전쟁에서 무기가 있어야죠. 근데 이 전쟁을 보니까 방패의 힘이다, 칼의 힘이다, 그런 얘기를 안 나와요. 여기 익숙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에 익숙한 자. 18절에 또 잘 훈련된 병사들, 군사력, 무기, 이게 있었지만 이걸로 이겼다라고 하지 않아요. 뭘로 이겼느냐? 20절에 보세요. 방패의 힘도, 칼 힘, 활의 힘, 훈련된 익숙한 군사의 힘도 있었지만 이게 아니라 20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방법은 칼, 무기, 활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으로 싸웠다.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구별되며.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릴 때도 칼의 힘, 활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싸우는 방법이 달랐어요. 남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바보 아닌가. 그리고 그 싸우는 첨단 무기를 줬더니 안 맞아. 다 벗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자기 익숙한 거 하나. 근데 그게 무기 같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기인 거야.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모습이 다윗의 승리였고, 이스라엘은 그런 방법으로 늘 이겼다라는 거예요. 칼과 단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거룩함으로 가야 돼. 그 거룩의 핵심을 쥐고 있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가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자기가 담당하잖아요. 하나님께 중보자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죄인 것처럼 중보하고 나아가는. 그러려면 자기부터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되죠. 자기를 꺾고,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그게 첫 번째 중보, 그게 복의 시작이고, 그런 방법으로 싸워 나갈 때, 그럴 때 장자의 명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톡이 통로가 되는 거라고. 복의 통로. 근데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거룩한 방법을 선택하지, 즐거움을 선택하겠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돈 많은 것만 추구할 거 아니에요. 내가 1등이다.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거룩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쉬운 싸움, 돈의 싸움, 권력의 싸움만 하지 누가 기도하고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남다르게 세워져 갈 수, 싸워갈 수 있는 힘, 그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거룩을 잃어버린 인간의 욕망과 욕심, 장자권, 1등, 그거 쥐려고 뛰다 보면 두지파반처럼 대가를 지불해요. 훌륭하죠. 남들보다 선봉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겠다. 이게 정의롭잖아요. 공의롭잖아요. 남자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굳이 왜 하니?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니? 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나왔잖아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거. 아수르의 왕이 와가지고 싹 가져가잖아. 아무 의미가 없다.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필요가 없다. 그거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5절 보면 제일 마지막 보면 그 땅의 백성의 신을 가증하게 섬겼다 그랬어요. 약속 보고 가지 않고 약속 보고 가다가 양다리 걸쳤어요. 그러고 나서 반집하는 여기 절반 저기 절반 양다리 걸쳤다고. 결국 아수르 디글라빌라셀에게 와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다 양다리 걸치니까. 거룩하지 않았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어요. 요단 동편 하나님, 아니 저기 재물,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저쪽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난 뿌리는 문의는 유대인, 또 한쪽은 내면으로는 재물, 좋은 반반, 무슨 치킨도 아니고, 반반 치킨도 아니고 닭다리도 아니고 양다리 하겠다. 그래가지고 싹 다 뺏기죠. 싹 다 뺏겨요. 술을 잘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정말 알코올 중독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화가 나는 거, 견딜 수 없대. 분노가 일어나는 거. 물탄 양주래. 물탄 양주. 술도 아니고 양주도 아니라. 술 좋아하시는 분도 싫어하는데, 엄청 싫어하는데 화를 낸대. 막 분노한대. 물탄 양주. 양다리는 똑같아요.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 그렇습니다. 시간을 귀하게 써야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탄 양주같이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딱 믿고 믿을 만한 그 믿음의 자리에 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루벤, 가드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그 땅을 다 옮겨버려, 다 쓸어버리고 없어져, 역사상 없어져 버렸다. 그걸 왜 굳이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다 끌려갑니다. 가증하듯 섬기지 말라. 가증하듯 섬긴다면 양다리를 섬겼대요. 한결같지 않게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십시오. 내가 장자가 되든 안 돼, 그게 뭐가 장자의 명분 중요치 않아요. 역할을 해야죠. 역할. 복 받는 거, 장자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 받아놓고 잃어버리고 거룩하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하고 엉뚱한 짓 다 망하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통로가 거룩해서 쓰임을 받아야죠. 물질의 쓰임을 받아야죠. 그 신앙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행복자,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성도, 성공이 아니라 잘 사는 사이가 좋은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